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들어주신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도 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을 따라서 내 간구와 소원의 제목과 내 필요와 이것들을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를 좀 덜 해서 응답지 않으신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더 하지 못해서 응답지 않으셨나?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청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다. 다 들으신다. 근데 그 기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뜻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뜻을 먼저 내려놓는데 기도할 때는 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만 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빛을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 1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떤 가르침을 했냐? 성육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떠나셨다. 이거를 둘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순환 전에 이미 떠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그 당시에 있는 그 말씀을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치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썼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 신앙의 확신, 왜 이렇게 힘든가? 복음의 부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메시지가 진짜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신앙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5장 3절에 계명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계명 지킨 사람. 세 번째는 그 아들을 모시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뭘까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입으로 다 허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는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미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스피커로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항상 불신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불신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 다 죽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주의자들,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은혜주의자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저절로 이루어주고 싶어도 믿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봇처럼 이렇게 모가지를 끌어다 놓고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상태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참소자 마귀가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려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참소자 사탄 마귀의 역사가 그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도록, 그리고 그 마음의 강팍한 마음이 깨지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그 기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난받았어요. 제 길로 가다가 고난받았어요. 그거 왜 하나님 때문이냐? 그 하나님 때문임을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그 안에 또 악한 사탄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런 인생을 살다가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합해야 돼요. 합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살만하면 하나님 멀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더 가까이 가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더 찾고, 내가 찾고 싶으면 찾고 찾기 싫으면 찾지 않는 거.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예요. 요동합니다. 왔다 갔다 정황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마음이 좋던지 안 좋던지,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던지, 살만해서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머무르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돌덩이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계명에 순종하는 것, 생명의 확신을 갖는 것. 요한일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라고 믿음의 정체성들을, 영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딱 떼서 하나님의 뜻이면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해놓고서 하나님 뜻에 맞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믿습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16절, 17절 말씀 읽으면 어떤 기도길래 하나님이 응답하신가? 반드시 응답하신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고난당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을 죄가 있습니다.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해라. 회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죄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을 거부하는 죄요. 회개할 수 있는 죄와 생명 거부하는 죄. 그럼 이거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영적인 사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 여기에 대한 죄, 생명을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배교한 사람이에요.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다가 한때 예수 믿었다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떠났지만 예수 믿었다가 예수를 떠났고 이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와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과 잠시 방황한 사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는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생명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럼 요한일서에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로 이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일상생활 하다가도 자꾸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생각나지? 기도하다 생각나면 내가 기도에 집중을 못하나? 이러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의 모습을 떠올려 주셨어요. 하나님, 이가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름도 생각나게 됐고 또 기억을 하나님 되돌리셔서 10년 전에 같이 만나서 상담을 했던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연락해봐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이니까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봐라. 전화해봐라. 해봤더니 큰일이 있었어요. 딸이 뭐야 병에 걸려서 수술을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인데
의지할 데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 그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신 것 같아서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저를 위로해 주신 것 같아서 참 힘이 났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뭐야 병이 알아보니까 뇌 수술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것이 어른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이런 병이 되고 어린 아이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젊은 청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뇌질환이에요. 뇌를 2번이나 열고 수술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생각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생각날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순종 안 했다면 이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강팍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아까처럼. 근데 제가 기도 중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중에 생각나서 연락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중보기도로 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받을 때하고 이렇게 생각나서 연락을 해봤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자매님의 그런 상태를 위해서 기도할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둘 다 기도해야겠지만 또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에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모를 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중보기도 사명자한테는 하나님 어떤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이 비행기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기장이 컨디션 상태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상태가 안 좋다. 네가 비행기를 타서 기도해라. 여기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역자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사역자는 중보기도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기도했어요. 몇 시간 동안 깨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비행기에 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십 명이 됐는데, 많게는 100여 명이 됐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비행기를 안전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임종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제 준비하십시오. 근데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데 살아날 거야, 하나님 치료하실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가족에게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남편의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부모님의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임종을 대원받고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최종 운전에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다. 나의 영혼도 살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다. 생각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 회개하도록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느 날 성경 한 구절을 전달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고, 질병과 아픔과 인생의 고난과 가족의 여러 가지 슬픔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또 살려내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뜻대로 드려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이 성육신은 가짜다, 십자가는 가짜다, 그 얘기하는 그런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로 나를 사용하신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오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다. 자신을 위한 기도 드리십시오. 자신을 위한 기도. 형제를 살리는 기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는 저나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럼 이단에 빠졌던 자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 아픔에 있는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위로로 사용하신다. 더 기도하게 하신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해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를 통해 듣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생각나는 영혼 넘기지 마시고 그에게 연락하시고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에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기도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참 아름답고 복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도 살고 또 다른 영혼도 살린다면 그 기도의 주인공,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지 않으십니까? 그런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형제를 살리는 기도, 형제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기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기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위로로 들려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개인적 간증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기도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때 기도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여러가지 온갖 질병, 내 안에 아픔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 이 모든 것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마음들은, 상처받던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덮어지고 아픔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그리고 나는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픔을 치료하신 주님 앞에 나는 치료받았다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입술이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나았다, 내 마음의 질병은 다 나았다 고백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팔다리 오장육부, 관절, 혈관, 온갖 몸의 질병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픔을 주는 영들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염증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통증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고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지어다. 말씀으로 채워질지어다. 말씀이 살아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육도 소생시킬지어다. 주님, 그 말씀이 살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말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이 만드신 이 땅에 태어났던 그떤 몸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질병 줬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습관 고치겠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행동 고치겠습니다. 삶의 습관 다 고치겠습니다. 교정되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내 연약함 가져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몸이 회복되고 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주님이 하신 치유의 역사임을 믿고 내가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